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땅이 조금 있으니까 감자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하고 감자 농사를 짓게 되셨답니다. 평소에 농사를 안 짓다가 지으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떼약볕에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이 감자밭에 잡초가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기쁨으로 다 뽑았는데 또 아침에 눈 뜨면 나가면 또 잡초, 어제 뽑았는데 또 나가면 또 잡초, 또 잡초,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잡초를 뽑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놈의 잡초 언제는 안 생기려나 하고 잡초를 매일매일 그 뙤약볕 아래서 뽑습니다. 그날도 하루는 나가서 뙤약볕 아래서 잡초를 뽑으며 인상이 조금 이렇게 어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목사 양반, 잡초 뽑지 말고 감자나 가꾸게, 감자나 키우시게,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깜짝 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감자 농사 짓고 있지 누가 잡초 농사 짓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하고는 화가 나서 마음속에 그렇게 투덜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 며칠 동안 목사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오직 잡초 뽑는 일밖에 없어요. 눈 뜨면 나가서 잡초를 쳐다보고 오늘 어디에 잡초가 났나 그 잡초 뽑아가지고 또 모으고 또 뽑고 또 찾고 또 모으고 또 뽑고 맨날 그 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감자는 보지 아니하고 잡초만 보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날 나가서는 아예 잡초는 제껴놓고 감자가 얼마나 자랐나, 얼마나 잘 연걸었나, 얼마나 줄기가 잘 뻗어가고 있나, 감자를 키워야지, 감자를 키워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자꾸 다짐을 하면서 감자를 쳐다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악한 것들만 쳐다보며 그것을 뽑아내고 어떻게 하면 저 나쁜 것, 저 안 된 것, 저 더러운 것, 저 악한 것,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악한 것들이 우리가 죽기까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신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깊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내 삶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지금 그 미래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장차 있을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같이 바라보며 오늘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그 미래에 되어질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자기의 삶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모든 것을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가슴 손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아마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중간에 순교를 당하고 일찍 다 세상을 떠났지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남아서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는 그 결과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밤모섬에 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언제나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배를 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담그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늘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유배를 간다 할지라도, 비록 그의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비록 그의 나이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는, 결코 놓칠 수 없었던 사실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였고, 그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따로 이렇게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 환난, 그 나라, 그 참음이라고 구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그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그 참음, 그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할 그 영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당해야 할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그 환난입니다. 환난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 차별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밤모섬에 유배를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소속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누리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 다가오는 환난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환난이 무서워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룰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낙오자가 된 심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혼자 버려진 것 같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기쁨이 솟아나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솟아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거기에 다 더하여서 소리까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환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당해야 할 영역은 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나라를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십시오. 4장, 5장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 그곳의 아름다움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4장 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늘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다가 하늘에 열린 성전을 보다가 그리고 온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그리며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 더 감당해야 할 영역을 말하죠. 무엇입니까? 그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참는 것은, 그 인내는 내가 이빨 깨물고 참아야지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참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가 어떤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가,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넉넉히 참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음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39편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바다 끝에 간들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꼭 그 손 붙들고 동행하셔서 그 환난, 그 나라, 그 참음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미어캣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물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미어캣은 호주 사막 지역이나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주로 사는 작입니다. 이 동물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마리, 40마리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들을 가족 중에 한 마리를 물어가려고 하면 온 가족이 서로 협력해서 보호하고 함께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동물 유명합니다. 언제나 다른 무리들이 먹이를 구하고 놀고 있을 때는 한 마리가 보초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고 탁 서가지고 이러고 서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와, 저렇게 진지하게 보초를 쓰면 북한군도 겠다. 아무도 못 넘어.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이게 얘들이 숲이 풀이 좀 자라면, 비가 와서 풀이 좀 자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초를 쓰더라고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초. 왜? 자기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보초를 선지 몰라요. 그리고 한 마리가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서 위에 처하게 된 온 동물들이 다, 온 미어캣이 다 모여서 몸을 부벼가면서 온기를 전해주고 또 핥아주며 그러면서 치유하는 과정에 들어가요. 저렇게 동굴 속에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가 날아오면 자기 몸으로 그 입구를 막는 동물이 미어캣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희생되어도 다른들은 보호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미어캣 보면서 이 공동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누리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이익, 나만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완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말한 음성이 들리는 곳을 보기 위해 몸을 돌이킬 때에 그곳에 있는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 멀리 서셔서 저 교회가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저 교회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직접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며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록 2명, 비록 3명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내가 그 가운데 운행할 것이다, 그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운행하시는 주님, 교회 사이를 움직이시는 주님,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초가 빛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심지가 이렇게 굽어버리면 밑에 부분밖에 못하니까 불을 밝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심지를 다시 딱 말아가지고 다시 세우셔서 이 불이 최대한 밝도록 만들어주는 그 심지를 만지고 계시는 게 아닐까. 또 하나, 여러분, 큰 양초 지난주까지 우리 세워놨는데 이렇게 큰 양초는요 가운데 불이 타면은 이 가운데는 다 녹아서 조금씩 없어지지만 이 밖에는 불과 멀어서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그대로 높이가 있고 안에만 점점 줄어들면 이 불이 밖에 벽 때문에 가려져서, 양초 때문에 가려져서 밝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시겠어요? 이거 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내야죠. 바깥을 깎아내야죠. 우리 안밖에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를 위해서 뭘 먹을까, 우리를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교회, 주님은 다니시면서 그 틀을 깎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작은 모임이지만 작은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약해지면 심지를 돋우시고 가의 초동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을 깎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심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 같은 예수님. 여기 인자 같은 예수님은 인자하신 예수님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용된 말인데요,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였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이미 오셨고, 오신 그 주님이 부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인자 같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단어 가운데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은 13절 이하에 보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면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니까 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였습니다. 눈이 이게 열려져 있는지 감겨져 있는지 눈알이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런 희미한 눈이 아니라 불꽃이 타오르는 같이 분명하게 바라보며 활활 타오르는 정말로 막 이글거리는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까지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매여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정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새해 소망과 도전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을 누리며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 같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